오늘 사도행전 강의 두 번째 시간, 사도행전 1장 21절, 26절 증인된 삶이란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나누도록 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어느 날 제자들 120명이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던 중 베드로가 그들 가운데서 일어나서 가룟 유다에 의하여 가룟 유다가 자살을 한 이유로 12제자 중 한 명이 비게 됩니다. 그 12사도의 한 자리를 메꿔야 될 것을 베드로가 건의를 해요. 그래서 두 사람이 추천돼서 올라왔는데 한 명은 바사바라고도 하며 별명이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 또 하나는 마띠아입니다. 마띠아. 갑자기 이 요셉이라는 사람, 요셉이 여러 명이 나오지만 이 요셉은 처음 등장하는 인물이에요. 바사바라고도 하며 별명이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 마찬가지로 마띠아라는 사람도 여기 처음 등장을 하게 됩니다. 제비를 뽑았는데 마띠아가 최종적으로 12사도의 반열에 끼게 됩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제비 뽑기는 우연이 아니고 구약시대는 다 제비 뽑기를 했어요. 제비 뽑아서 선택된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지금도 어떤 교단은 선거의 가열을 막기 위해 총회장 후보가 2명이면 제비 뽑기로 뽑는 이런 것들이 다 여기서부터 유래가 된 거예요. 그렇지 않고 거기서 경쟁을 하게 되면 금품 선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어떤 교단은 그렇게 제비 뽑기를 합니다. 근데 마띠아는 12번째 사도로 선출되지만 성경에는 여교에는 나오지가 않아요. 별로 알려진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에 대해 알려진 사실은 가룟 유다, 배신자 가룟 유다 대신에 요셉, 바사바를 제치고 선택된 운 좋은 사도라는 것이 전부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21절, 22절 보면 중요한 사실을 발견해야 돼요. 그가 그냥 말대로 제비뽑기하여 운 좋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두 구절은 가룟 유다를 대신할 새로운 사도의 자격을 제시합니다. 그 자격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세례 때부터 부활 승천할 때까지 주님과 동행한 인물이에요. 다시요. 예수님의 세례 때부터 부활 승천할 때까지 주님과 동행한 인물이에요. 22절에 나와 있죠.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서 22절 항상 우리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항상 함께 다녔던 동행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 그러니까 부활하신 걸 보고 승천한 것도 본 사람 중에 한 명이라는 거예요. 목격한 것을 증언할 사람, 증인, 영어로는 witness라고 해요. witness. 증인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할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승천과 다시 오심을 증언할 사람. 어떻게 보면 복음이 이것을 증언하는 자체가 복음이라는 거죠. 교회 신앙생활 하다 보면 또는 저같이 단체, 목사님 단체를 이렇게 운영하는 일들을 하다 보면 참 증인들이 많은 걸 봅니다. 근데 이 증인들이 예수님에 대한 증인이 아니라 남 이야기하기 좋아하는 증인이 많다는 거예요. 물론 저희 교회는 없습니다. 교인들이 얼마 없고 코로나로 이렇게 교제할 시간들도 없고 처음에는 누가 조금 잘못한 것이 두세 사람을 거치면 일파만파로 퍼져나가요. 누가 누구와 조금 말다툼했다 하면 조금 지나면 누가 누구를 때렸더라 이렇게 바뀌어요. 누가 좀 사업이 힘들다 하면 조금 지나면 그 사람 사업 부도났다, 망했다, 도망갔다라는 말로 확대돼 버립니다. 내가 좀 싫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어떻더라 하면서 완전히 생매장해 버립니다. 이거는 증인 위트니스가 아니고 가십이라고 하죠. 가십. 잡담, 쓸데없는 말, 흥미본의의 인물평. 신문에는 대부분 이러한 가십란이 있어 재미있는 일거리를 말하는 독자들의 만족을 채워주죠.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온 증인이라는 것은 이런 가십거리를 전하는 것이 아닌 예수님의 부활 승천
다시 오심을 증언할 사람, 거기에 마띠아가 뽑혔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대형교회 부목사 할 때 보면 참 말들이 많아요. 대부분의 이런 가심 이야기를 할 때는, 가십거리 이야기할 때는 내가 할 얘기 있는데 꼭 집사님한테만 해주는 거야. 이렇게 집사님 특별히 아껴서 내가 얘기하는 거야. 조금 지나보면 그 얘기는 다 퍼져나갑니다. 어떤 분은 성경 말씀을 실천하지 않고 가십거리를 쥐하러 묵상해요. 가십거리를 쥐하러 묵상하는도다. 씻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이게 묵상인데 말대로 가십거리를 씻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전하고 실천하고. 오늘 본문에 증언한 자는 가십거리를 증언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증언하는 자여야 됩니다. 예수님을 동행하며 따라진 사람들 중에 이런 자격을 갖춘 두 인물이 바로 오늘 본문의 요셉, 바사바, 마띠아가 추천된 거예요. 우연히 추천된 게 아니라는 사실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요셉은 두 개의 이름을 가졌어요. 그죠? 바사바라고도 하고 유스도라고도 합니다. 바사바는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안식일의 아들, 경건한 인물, 이런 뜻이에요. 유스도는 로마식 이름이에요. 유대인이 로마식 이름이 가졌다는 것은 굉장한 영향력을 가졌다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것처럼 로마의 이름을 가졌다는 자체도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라는 사실입니다. 두 개의 이름처럼 요셉은 활동적이고 널리 알려진 인물이에요. 반면 마띠아는 별로 별칭도 없는 평범한 인물, 이름도 그냥 마띠아 하나예요. 인간적 판단으로 보면 활동이 많았던 요셉, 바사바가 직무의 적격일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평범한 인물 마띠아가 제비뽑기에 선택되었다는 거예요. 말씀드렸지만 이때 제비뽑기는 하나님의 정확한 뜻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판단이 인간적 판단과 다를 수 있다는 하나의 증거예요. 이사야서 55장 8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생각은 이런데,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될 건데,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땐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그건 네 뜻이지 내 뜻이 아니다. 목회를 하면 할수록 점점점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도할 때 응답하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기다립니다. 침묵하고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이 계획한 것들을 조금씩 보여주기 시작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내 기준과 스케일에 맞춰 기도하는 것, 이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내 틀에다 하나님을 끼워 맞추는 것, 이거는 하나의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십계명 위반입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마띠아가 선택된 것이 실패한 선택이다라고도 말하지만, 마띠아가 그 이유는 마띠아가 선택됐지만 성경에 남긴 업적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초대교회가 초대교회가 마띠아를 선택한 것은 인내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조금 더 인내했으면 오순절 강림 사건 후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선택한 사도 바울이 뒤에 등장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면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왜냐하면 나중에 12 제자들은 예루살렘, 이스라엘 복음에 쓰임받았고, 물론 나중엔 다 퍼져나가지만 바울은 이방인 선교에 어떤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사실이에요. 마띠아, 요셉, 바사바 그리고 가룟 유다까지 모두 사도의 자격을 갖춘 자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요한의 세례부터 부활 승천까지 주님과 늘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마띠아가 마지막에 선택되었다는 사실은 이유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마띠아는 실망하여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을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왜? 알아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포기했을 텐데 12제자는 큰 대접을 받았어요. 예수님 가는 것만. 그러나 나머지 사람들은 중간에 포기하고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무리들이 됩니다. 그러나 마띠아는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을 따라다녔어요. 가룟 유다는 좀 알려지고 높아지니까 돈의 욕심에 이끌려 스승을 배신하고 마침내 자살하여 마띠아가 사도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가룟 유다와 마띠아는 시작과 결말이 완전히 바뀐다는 사실이에요. 가룟 유다는 사도로 시작했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음으로 결국 실패한 인생이 되어버려요. 반면에 마띠아는 성도로 시작했지만 마침내 영광스러운 사도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다는 사실. 말 그대로 시작은 미미하나 나중은 창대한 인생. 오늘 자신의 잘못에도 회개하지 않고 자살을 선택한 가룟 유다의 이야기보다는 알려지지 않은 마띠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왜 하나님이 마띠아를 선택했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왜 하나님이 마띠아를 선택했을까? 첫 번째, 마띠아는 초지일관된 믿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초지일관된 믿음. 12제자를 처음 뽑았을 때 마띠아는 선택받지 못했어요. 그는 그냥 우리와 함께 다닌 사람으로 22절에 소개됩니다. 그러나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묵묵히 인내하며 계속하게 주님의 뒤를 쫓아갑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부터 승천 때까지 시종일관 그 마음이 바뀌지 않았어요. 초지일관 동일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9가지 열매 중에 제가 강조하는 게 뭐예요? 충성은 대자관계다. 충성은 누구에게 잘 보이는 거 그거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성실함. 누가 보든 안 보든 초지일관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반면에 가룟 유다는 12제자 중 유일한 남부 유대 출신이었고 남다른 열정을 보여줬어요. 그 당시 예수님이 재정을 맡긴다는 것은 그만큼 공동체 안에서 심을 받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 단체 회계를 맡는 돈을 맡는다는 것은 신임을 받는 사람에게 그 재정을 맡기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처음에는 가룟 유다는 신임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 나중은 비참한 최후를 맞게 돼요. 18절 19절을 볼까요? 이 사람이 불의 삭으로 밭을 가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몸이 곤두박질하여. 이 일이 예루살렘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 말로는 그 발을 아켈다마 라고 하니 이는 피바지라 하는 뜻이라. 돈이 있어서 그건 자신의 돈이 아니었겠죠. 공금이었겠죠. 그걸 밭을 샀어요. 근데 하여튼 나중에는 비참한 채로 비참한 채로 몸이 곤두박질하여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렸다고 성경은 또 말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천지차이에요. 마띠아는 초지일관된 믿음을 가졌다는 변하지 않는 믿음. 두 번째는 마띠아는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것을 바라보지도 기대하지도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12제자에 끼지 못해 멸시천대도 받았어요. 그러나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어요. 12제자는 예수님으로 인해 특권도 누렸을 거예요. 전도 나갈 때 권세와 능력도 부여받았고 성만찬 백성들의 접대도 받았어요. 실제적으로 성경 보면 누가복음 10장 36절 42절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접대를 합니다. 당연히 제자들은 당연히 참석하죠. 19장 누가복음 19장 1절 10절에 삭개오라는 사람이 접대를 해요. 누가복음 14장 1절 14절 바리새인 두령이 접대해요. 그러나 그런 특별한 은총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그 뒤에 따라다니는 돈, 권력, 명예, 이심, 출세를 붙잡은 거예요. 저 같은 부흥사들이 이걸 굉장히 조심해요. 그 뒤에 따라다니는 것, 권력, 명예, 입신, 출세, 그걸 붙잡기 시작하면 가룟 유다 같은 인생이 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봐니다. 그래서 저도 조심하려고. 뿐만 아니라 12제자는 예수님의 총애와 사랑, 예수님 잡혀갈 때 다 도망했지만 부하로 다시 찾아가서 잘못을 직면하게 되며 예수님의 큰 사랑을 받게 됩니다.
성경에 예수님 부하로 고기 잡는 제자를 찾아갔을 때 베드로가 3번 묻습니다. 베드로에게 3번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요? 베드로가 3번 부인했기 때문에. 이런 걸 직면이라고 해요. 직면. 그대로 느끼게끔. 그 위로 베드로는 큰 사람이 되죠. 큰 하나님의 종이 되죠. 그러나 마태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 어떤 혜택도 받지 못했으나 묵묵히 주님 바라보며 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그분을 따른 것을 상급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신앙상 이런 믿음이 있어요. 알아주지 않아요. 그러면 나중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높여주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헌신한 거 우리 교회는 없지만 헌신하고 아주 시끄러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 소재는 고운 가루들이라는 거예요. 봉사하고 시끄러운 교회가 너무 많아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시끄러워요. 그래서 하나님은 소재의 재물만큼은 고운 가루들이라는 막 맷돌질하고 빻고 건조시키고 안되면 절구통에 또 빻고, 그래서 고운 가루만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나. 우리가 사역하는 일에 직분도 우상돼서는 안 돼요. 사역을 통해 다른 목적, 다른 동기와 목적을 가져서도 안 됩니다. 사역을 통해 이익을 얻으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선교를 통해서 이익을 얻으려고 해서도 안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부어주신 채울 것 없는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마태안 또 어떤 사람이냐? 결코 남과 비교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남과 비교하지 않아요. 12사도가 다니면서 자신의 처지를 남과 비교하지 않았어요. 비교가 없어야 불평도 없게 돼요. 불평은 왜 나와요? 비교하는 순간부터 나와요. 그래서 십계명 중에 마지막 계명이 뭐예요?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다시 말해 내 이웃의 것을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비교하는 순간부터 탐심이 생깁니다. 이 비교하는 마음 때문에 10가지 계명을 다 어그러뜨리게 됩니다. 비교하니까 탐심이 생겨요. 그래서 거짓말해요. 비교하니까 탐심이 생겨서 살인하게 돼요. 간음하게 돼요. 도둑질하게 돼요. 비교하면서 우상숭배하게 되는 거예요. 왜? 남게 더 좋아 보니까 뺏어야 직성이 풀리니까. 남의 자리가 더 좋으니까 그 자리에 내가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10번째 계명, 탐심은 비교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니까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하고도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목회하면서 누구하고도 비교하지 않습니다. 제 목회는 제 목회. 교인이 많든 없든 제가 해야 될 사명, 제가 해야 될 목회가 있기 때문에 한 발 한 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비교하는 순간부터 불행해진다. 비교는 사단이 이용하는 통로입니다. 비교하여 남보다 나을 때는 비교가 교만이 되기도 해요. 남보다 못할 때는 열등감이 돼서 불평과 불만이 나오게 됩니다. 사단은 이 마음을 정확히 이용합니다. 절대 비교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달란트를 귀히 여기시고 자신에게 주신 가정, 내 바운더리, 내 사역, 내 직업, 그것을 귀히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마태아는 어떤 사람이 인생의 시작보다 결과가 중요한 것을 보여준 사람이에요. 시작보다 결과가 중요해요. 왕년에 이런 말 많이 쓰죠. 왕년에란 말을 많이 쓰는 사람은 지금은 어떻다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저도 왕년에 한가락했죠. 근데 왕년에라는 건 별로 좋은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이 그리고 앞으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든 단체든 어디든 처음에는 굉장히 열심인데 어느 날 보면 사라지는 분이 계세요. 요란하게 그냥 돈이 닿을 것처럼 하면서 어느 날 보면 사라져버려요. 용두삼이라고 그러죠. 가룟유다는 마침내 배신으로 인한 심한 양심의 가책에 시달리다 자살로 인생을 끝내고 말아요. 만일 가룟유다가 마지막이라도 회개했다면 예수님은 부활 후 분명히 용서했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가룟유다는 노골적으로 팔아먹었지만 나머지 제자들은, 특히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함으로 그것도 팔아먹나 진배 없는데 용서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마가복음 14장 21절에 인자는 자기에게 대해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십니다. 예수님이 엄청난 저주를 하죠.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우리가 인생 살면서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보실 때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 나라를 세우거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망치는 그런 신앙생활, 그런 사역,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 그런 인생 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은 결국 시작이 아니에요.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지금은 미래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예수님 붙잡고 끝까지 가시면 나중에 창대한 인생, 창대한 앞길이 또 자녀들이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직분이, 신분이 절대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으시고, 예수님께서는 먼저 된 자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고 말씀하시고, 인생은 방향이에요. 방향. 스피드가 아니에요. 방향을 내가 어떻게 잡고 가느냐. 너무 앞서가려고도 할 필요가 없어요. 한 번뿐인 인생, 가룟 유다와 같이 저주받는 인생 되지 말고 마지아처럼 자신의 처지와 형편을 남과 비교하지 말고 남의 시선 너무 의식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시키시고 작은 일에 충성하여 조금 더딜지라도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크게 들어쓰신, 또 크게 들어쓰신 것이 입증되는 그런 인생 또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